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점을 바꾸라라고 합니다. 관점을 바꾸라. 그래서 특별히 은규를 위한 설교이기도 하면서 저의 결심이기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말씀으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잠언 23장 7절과 전도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 23장 7절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학교 시절에 이 잠언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왜 이순신 장군이 그러한 결심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왜 성공한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 여기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른편은 누구의 편이냐면 하나님의 편입니다. 지혜자의 편입니다. 평안의 편입니다. 사랑의 편입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편은 왼편입니다. 왼편은 사단의 편이며 어리석음의 편이며 지혜자의 반대의 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도 많이들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집에 꼭 가정마다 한 권씩은 꽂혀 있는 필독 도서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7가지 습관을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주도적인 생각, 능동적이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주도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마치 화살에 이 관역에 화살을 딱 쏘듯이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 이걸 다시 시간적인 시간 관리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과 시급한 것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서로의 이익이 되도록 공동의 이익을 항상 고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만 알아요. 모두가 있는데 자기만이. 그래서 뭔가를 막 스스로 막 내 것만 챙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내 것보다 먼저 누구 걸 챙겨요. 그냥 남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저 사람 꼭 챙겨주고 싶고 이렇게 챙겨주고 싶고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요, 먼저 경청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잘 듣는 사람이 가장 잘 듣는다. 무슨 말인가?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지 뭐.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습니다. 경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경청이라고 했을 때 한자로 보면요, 뭐가 들어있냐면 임금 앞에서 임금이 하는 소리를 잘 듣는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한자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시간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경청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뜻은 임금 앞에서 임금이 하는 소리를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주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낮은 자세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청이에요. 그게 바로 이해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상승 효과를 사용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한 마리 끄는 것을 일마력이라고 하는데 두 마리가 끌면 몇 마력이에요? 2마력이 되잖아요. 수치적으로는. 근데 몇 마력이냐면 6마력이 됩니다. 6마력. 약 6마력이 됩니다. 두 마리가 끌면 그냥 2마력이 되어야 되는데 두 마리가 끌면 6마력, 약 6마력.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시너지 효과예요. 마음이 맞으면 함께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무엇이냐면 뭐니 해도 뭐예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아무리 돈 많고 성공을 해도 건강을 잃고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다 그냥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가 요약을 했는데 뭐라고 요약했냐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된 사람은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안 된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가 문제? 생각이 문제. 내가 왜 이런 자세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 스티븐 코비가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일요일에 뉴욕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신문을 읽고 이 아침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신문을 읽고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중년 남자가 들어오더니 아이 3명이 딱 들어오면서 막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의자도 올라가고 막 소리 지르고 손잡이도 잡고 막 그래.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 아빠는 저렇게 가만히 놔둘까? 왜 아빠가 가만히 놔두고 저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축 처진 어깨를 늘어뜨리면서 있을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무도 말리지 않는데 이 코비가 아이들을 좀 말려주시죠. 정중하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 선생님, 당신 말이 옳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자리에 앉히고 조용하게 가야 되는데 제가 정신이 좀 없습니다. 사실은즉 제 아내가 1시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 코비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상황을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고 다르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짜증은 사라졌고 화가 났던 내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어떻게 다스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괜찮으세요?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으시겠어요? 고비가 그 순간 생각의 사고의 전환이 철학적으로는 사유체계의 변환이 어떤 것인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모를 때에는 화도 낼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었는데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정확히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했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고비가 뭘 했어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각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생각했기 때문에. 나 밥 먹지 않기로 생각. 나 더 먹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배가 나왔는데 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희망보다는 절망이, 긍정보다는 부정이, 뭔가 활력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폴 발레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시인이자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정말 나의 의지를 생각을 골똘히 해서 결단하지 않고 그대로 나의 생활을 그대로 평이하게 받아들이면 그 사고대로, 그 생각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변화시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공할 것이고 분명히 더 훌륭한 생활을 하며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임금이 독일의 우화인데 한 임금이 두 신하를 불러서 한 사람은 잡초를 우리나라의 잡초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와라 1년 동안. 또 한 사람은 택해서 우리나라의 꽃이 얼마나 되는지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조사해 봐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수집하고 연구한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가져와서 그 왕에게 이 잡초를 연구한 사람은 임금님 우리나라에 잡초밖에 없습니다. 잡초가 이렇게 많다니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통 잡초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꽃을 연구한 신하는 이 연구자는 임금님 우리나라에 꽃밭이에요. 임금님 여기 가도 꽃이고 저기 가도 꽃이고 전국이 다 온통 꽃동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을 좌우하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보는 관점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실례로 12명의 정탐꾼을 누가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보냈어요. 네, 이 모세가 보냈어요. 모세가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의 지세와 수세와 상황을 잘 보고 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보고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며칠 동안? 며칠 동안요? 40일.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40일. 40일 동안 잘 탐방하고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다 탐방하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10명은 보세요. 예, 안 됩니다. 갔더니요. 그 사람들은요. 키가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은 아낙 자손이어가지고 거인 족속이에요. 그 사람하고 우리들을 비교하니까 우리는요. 뭐 같아요? 메뚜기. 사람이 메뚜기 탁 치면 어떻게 돼요? 메뚜기가 죽죠. 그 사람 중에 그냥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하자면 이런 소리까지 했을 것입니다. 10사람이 그랬어요. 10사람. 사실 이 말은요. 사실입니다. 사실. 거인 거인이
메뚜기 같은 그 사람들 진짜 한 손에 쫙 집어던지면 쫙 날아갈 정도로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 10사람의 그 소리를 듣자 회중들이 웅성웅성하며 욱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이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무엇하기까지 해요? 원망하기까지. 원망. 우리 다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어. 40년 동안 고생시키더니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찢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만. 다 원망하고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지세적으로 봤을 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준비도 안 돼 있고요. 이게 되겠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진나라말 서안초의 학자이자 관리였던 이 숙손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이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했냐면 참으로 곧은 길은 굽어 보이는 법이다. 진짜 그 길이 올바른 길은 사람이 보기에 굽어 보이고 험난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실은요 험난한 길이 아닌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5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사실 인생의 법칙도 이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요 부모의 길이며 성도의 길이며 하늘로 향하는 길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을 갈 때 아무도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진짜 영생의 길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 끝에 가서 후회한들 그 길을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가 어려운데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중인격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위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개정 한글 성경에는 더 심한 말로 적혀 있습니다. 이 독사의 새로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인격자예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더니 이런 욕까지 하시고 모욕도 주시고 예수님은 분별 없이 화를 내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여 무엇하셨다라고 했어요? 노하셨어요. 화내셨어요. 화내셨어요. 또 언제 또 화내셨냐면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자마자 그냥 직원회도 안 하고 그냥 들러엎었어요. 예! 장로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들러엎었어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들러엎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장사치의 그 장소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소망에는 신성이 무엇하셨다라고 되어 있냐면 번쩍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분노. 사람이 살면서 의로운 일, 가치 있는 일에 그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시청에 볼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에 정문 앞에 컵이 두 개 그냥 김포시청 앞에 그 문 앞에 누가 먹었는지 모르는데 이 커피를 먹고선 얼음만 남겨둔 그 컵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죠. 아무도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가서 버렸어요. 버리면서 아 누가 버렸는지 참 그런 말 안 하고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했어요. 뒤에 할머니가 뭐라고 하셔요? 아유 훌륭하시다 훌륭하시다. 저 양반은 훌륭하시다. 이렇게 이야기. 저는 뭐 누가 보는지는 몰랐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아 훌륭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것. 그렇게 살면 좋겠죠. 예수님은요, 또 소유의 개념이 분명치 않은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여기 누가복음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겠다. 나귀 그냥 가져와라. 저기 그분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고 가져와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유의 구분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조금씩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지킬지언정 예수님 세상 믿지 않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날도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오류가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보이는 것이 다라, 보이는 것이 다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견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관심이 많구나. 성미가 까다롭다라고 하지 마시고 상당히 민감하다. 자주 꾀를 부린다라고 하지 마시고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아우 인색해 하지 마시고 검소하기는 정말 검소하다. 다섯 번째는 말이 많다. 표현력이 풍부하다. 마음이 들떠있다. 감정이 풍부하다. 완고하다라고 하면 주관이 뚜렷하다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더 긍정적으로 바뀌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한 우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도끼를 이렇게 해서 나무 일을 하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도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때요? 나를 이렇게 실컷 쳐다보고 가는 거니까 가는 것 같고 자꾸 손을 막 이렇게 만지는 것 같고 하니까 이게 의심이 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유심히 가서 걔네 집에 갔더니 걔가 막 쳐다보니까 후다닥 들어가는 거예요. 팡 잠그면서 맞구나 이 녀석이
도끼를 가져갔구나 라고 해서 내일 내가 이 녀석을 아주 혼내주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후에 급하게 누가 나무를 해달라고 해서 맨날 하는 그 골짜기에 갔더니요, 나무가 그 바위 위에, 자기가 맨날 올려놓는 그 바위 위에 그 도끼가 있는 거예요. 그 도끼를 발견하고서 자기가 해서 그 아이 집에 가가지고 엿을 사다가 주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했단다. 내가 너를 그렇게 바라보았어. 내가 너 혼내켜 주려고 그런 마음까지 가졌는데 미안하구나 하면서 엿을 줬다가. 여러분, 이 고사성어에 의심 암기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의심 암기. 의심하는 마음이 어둠의 귀신을 만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못합니다. 귀신을 만든다. 마음속에 의심에 온갖 무서운 망상을 일으켜 불안해지거나 선입관이 판단을 흐리게 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의심 암기는 열자라고 하는 책의 설부편에 나오는데, 이 암기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없지만 결국 누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함으로 불안하고 자꾸 의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인생을, 나의 생각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비행기에 아주 유명한 이 미국의 아주 부호가 타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딱 탔어요. 근데 저쪽 뒤에 편에 이 비즈니스석에서 이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막 요란하게 막 이 승무원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저쪽 편에서는 막 아기가 울기 시작하고, 또 비행기는 남기를 만나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승무원이 계속 가서 아기한테 이렇게 차분하게 볼 수 있게, 차분하게 할 수 있게 돌봐주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봐주고, 또 막 뭐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정중하게 이렇게 가서 물도 드리고 주스도 드리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정중하게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물어보니 살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조금 멈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정말 훌륭한 승무원이라고 이 승무원한테 칭찬을 해주면서, 정말 교육을 잘 받으셨군요, 정말 탁월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승무원이 뭐라고 대답했냐. 저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분도 작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 사랑의 마음이 싹, 저 아기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위해줘야 될 분으로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이 항공사는 단지 제게 월급을 줄 뿐이지 저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섹스피어와 관련된 예화인데, 이 대문호인 섹스피어가 어느 식당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섹스피어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마당에서 한 남자 종업원이 빗자루를 쓸고 있다가 볼멘 소리로 투덜거리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섹스피어가 그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내가 식당 문을 들어오면서 뭐 실수라도 한 일이 있는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게 좀 가르쳐 주게. 그러자 이 종업원이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습니다. 다만 저 자신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무례한 행동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선생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과 저는 똑같은 남자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으며 저는 이렇게 빗자루를 식당 앞에서 쓸고 있으니 너무나 정말 마음이 안 좋아져서 그렇게 투덜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난 이 섹스피어가 그 청년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네나 나나 별 차이가 안 나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해 보니 자네는 빗자루를 들고 나는 펜을 들었을 뿐이요. 자네는 빗자루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요.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표현할 뿐이니 자네와 나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걸세 라고 이야기해 줬다. 그러니 그 청년의 얼굴에 만만의 미소와 함께 열심히 살다 식당 주인이 됐다고 합니다. 어느 강원도에 목회를 하던 한 전도사님이 예수님보다 권력이 좋아서 군에 입대하여 장교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이 청와대 경호원으로 끝발 날리는 이 차지철의 경호를 맡는 휘하에서 경호를 맡았다고 합니다. 12.12 사태 이후 차지철이 죽고 난 다음에 경호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느 사람은 죽기까지 했습니다. 후회지심.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목회자였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죽어야지. 그리고 유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살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자살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눈물이 흘러가지고 도무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 하고선 죽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딱 눈을 떴는데 자기가 쓴 게 글자가 자살이 아니라 살자로 썼던 것 같아요. 눈물이 흐르니까 이게 거꾸로 썼어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훌륭하게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순신 장군의 12척을 가지고 노래한 무슨 해전이죠? 명량해전. 명량해전.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죽을 만큼 그럴 용기가 있으면, 그럴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고도 후회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서 후회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요? 하늘까지 갑시다. 하늘까지 가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안 되더라도 해보세요. 제 좌우명이 첫 번째 좌우명이 뭐냐면 부끄럽게도 작심삼일 계속하자입니다. 안 되면 작심삼일 또 하고 또 하세요. 비록 시간은 조금 뒤처질지 몰라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는 비슷한 이야기. 성경 말씀에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로 신앙은 해야죠. 이 정도는 열정으로 살아야죠. 내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나는 내 삶의 가장 주인공이며 주도적인 사람이며 감독이며 인생의 가장 나무조연, 여우조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기 아우렐리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되기 마련이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인생이 바뀌면, 아니, 생각이 바뀌면 무엇도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꼴지우기를 바라십니까? 어디에 서기를 바라십니까? 그릇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릇되게 믿으며 그릇되게 믿을 때에는 그릇되게 행동한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남 탓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결정하는 사람은 결국 결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거든요. 아, 그 조언 안 해줬어도 안 해줬으면 내가 이걸 했었을 텐데, 이거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결국 내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두 번째, 현재의 환경을 탓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환경은 보조의 역할 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박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열정 있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 나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누리십시오. 먹고 싶으면 막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려 먹을 줄 알아야 이제 구별하고서 먹어요. 대신에 치팅데이는 꼭 먹고 싶은 거 나중에 이렇게 이루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나를 칭찬해 줄 필요는 있어요. 절박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 나 자신을 끝까지 믿어라. 아니, 뭐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어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세라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 여행 가고 싶으시면 여행 가시고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보세요. 다섯 번째,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지 아세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작심삼일 계속하세요. 작심삼일 계속하면 여러분도 최소한 저처럼은 됩니다. 죄송합니다. 스페인의 이제 말씀을 줄여야 하겠기에 스페인의 이 왕인 이 페르디난도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이 아주 점치는 걸 좋아했대요. 그 점장이한테 말을 들었는데 한 번은 점장이가 말하기를 마드리칼에 가면 안 됩니다.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드리칼이 어디 있냐면 이 왕의 별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2년 동안 별장에 가지 않고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산과 계곡이 너무 아름다워서 신하한테 물어봤대요.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마드칼레입니다. 뭐? 마드리칼? 아, 마드리칼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마드칼레라고 이야기했어요. 마드리칼레 가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마드칼레를 마드리칼로 알아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나에게 뭐라고 해도 아유 저 사람이 좀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영양간에 강건하시고 기쁜 낯으로 모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오늘 배웠사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더욱 행복하며 기쁨이 넘치며 하늘의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